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으로 알고 있죠. 특별히 여러 신앙의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2023년 올 한 해 에녹과 같이 나만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지속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합심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만, 또 어떤 행사 때만 반짝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절기가 있든 없든, 특별한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날마다 매일 성전에 모였던 이들, 즉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에녹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에녹만 콕 집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셨을 거예요. 바로 300년 동안 변치 않고 꾸준하게 진행되었던 그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은 기쁨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다가 300년째 하늘로 들림받은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자녀를 길렀다는 거죠. 자녀를 기르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에녹이 농사 등 일도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상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3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성경 열심히 읽다가 하루는 귀찮아서 안 읽어. 하루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세상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한마디로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늘 말씀 상고, 늘 기도, 이 생활이 규칙적이고 늘 꾸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는 에녹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켜보셨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신 나머지 다들 죽는데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우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 절대로 요동치 않는 유리바다 같은 신앙, 단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날이 없는 꾸준한 신앙생활. 그래서 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건히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 우리는 보통 나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가 있죠. 내 신앙 떨어지지 않았어. 유지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5년,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똑같은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오히려 퇴보된 신앙이다, 무익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정체된 신앙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바로 현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각기 다른 분량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그릇에 따라 주어지는 달란트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 능력,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죠. 10달란트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만들었죠. 그런데 1달란트를 유지했던 자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기쁨으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느니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일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기는커녕 이 종에게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를 잘 유지했다가 다시 드렸는데 악하고 게으르대요. 또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자신이 유지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 직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또 재작년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현상 유지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더 올라가는 신앙의 달란트를 남기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정체된 신앙의 예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내뱉은 신앙 고백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단순히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너 대단하구나. 네가 정말 정답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나 지금 너에게 천국 열쇠 줬다 그랬어요. 열쇠만 받았대요. 지금 입술로 네가 한 고백은 시작에 불과해. 너 열쇠만 받은 거야. 이제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너의 신앙도 너의 믿음도 자라가야 한다. 그것을 천국 열쇠로 비유하신 거예요. 너 앞으로 너 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천국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천국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곧바로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뭐예요? 천국 문을 잠가버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니까 이걸 가로막았잖아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이 내뱉은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란, 그 고백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마땅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해야 되는데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뱉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마지막 때 구원의 복을 받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서 멈추지 말래요. 듣는 자들과,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된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만 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서 멈추지 말래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말씀 읽고 그냥 머물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시는 말씀과 함께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예배의 진보, 기도의 진보, 말씀의 진보를 꼭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꼽죠. 바울처럼 많은 성경 쓴 사람 없고 많이 전도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울의 신앙도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태어날 때부터 특출났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어둠의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일평생 자신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지만 그의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 가운데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만들어진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배웠다. 실제로 바울은 모든 처지를 실제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네?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체험으로 수많은 수고 가운데 터득되어지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도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왜 계속 해야 되냐면 하면 할수록 경건해지기 때문이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갖춘 자족의 신앙도 또 경건의 모습도 모두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바울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체험들을 통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혀 가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을 체험하면서 신앙과 경건을 하나씩 훈련받고 배워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놀라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지막 구원받는 자는 인내하는 자가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인내도 타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수많은 시련, 연단을 겪은 끝에 자신에게 인내의 덕목이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동원돼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환난과 시험, 역경과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세의 덕목은 인내예요. 처음에 신앙 반짝했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구원 못 받아요. 그 소중한 인내의 덕목을 만드는 과정으로 하나님 두신 것이 뭡니까?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삶의 고난, 상처, 낙심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인내의 덕목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과정, 도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욥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매 맞으면서 복음 전파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 환난을 통해 우리들을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욥처럼 환난당한 사람 없잖아요.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다 죽었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진물이 줄줄 흐릅니다.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 극심한 환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 보세요. 욥은 이 극심한 환난을 자신에게 주어진 정금 같은 신앙의 훈련 과정으로 해석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욥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나의 앞길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왜 이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왜 이 환난을 받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내가 도착할 선한 목적지를 보고 나에게 이 과정을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고 선한 해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100%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 만들고자 하는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더 단단해진 신앙을 가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가운데 올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동안 신앙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물들을 불태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만을 깨닫게 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